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통해서요,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 오는 한 형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원래 집이 이제 서울인데 학교 때문에 이제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친해지려면 서로 공통점을 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무슨 동 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 내 친구들 많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도 좀 가까워져 보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서로가 깜짝 놀랐는데 헉 소리를 냈어요. 제 고등학교 직속 후배였던 거예요. 제가 그 친구보다도 한 20여 년 이제 선배입니다. 예. 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어서 영신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제가 6회 졸업생이고 이제 그 친구가 한 거의 30회 졸업생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동네 살아? 내 친구들 그 동네 많은데 그 동네에서 학교 다녔어? 나도 다녔는데 어디? 우리 동창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동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더 반가워요. 그렇죠. 더 반갑고 더 마음이 쓰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또 한 번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하고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아마 자동차나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스포츠 이런 것들 동호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괜히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 자전거가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겨서 이게 접히는 자전거인데 좀 특이하게 접히는 자전거라 그렇게 이 포항에서 같은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저 멀리에서 그냥 같은 자전거가 하나 지나가니까 내려서 인사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을 하고 할 때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은 또 어디다 그러면 고향이 일치하지는 않아도 한 반경 10km 안에만 있으면 다 그냥 내 고향 사람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친해지려면 그러니까 이런 좀 공통점을 찾으면 사람이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독특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친해지는 건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데 교회는 공통점이 없어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동향도 아니고 동창도 아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이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6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이것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이 반복되고 있죠.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모퉁이 돌. 집을 지을 때 커다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돌을 마치 그 중심, 어떤 시작점,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공통점이 없어 보여도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 각각의 성도의 벽돌을 쌓아가는데, 자, 우리 벽돌과 벽돌을 서로 접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집을 지을 때 시멘트를 바르죠. 시멘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어떤 별명으로 붙였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사랑의 접착제이시다. 그렇게 진짜 말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접착제이시다. 도무지 섞일 것 같지 않은 물과 기름 같아 보이는 자들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단락의 제목을 보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성도 각 사람이 벽돌이 되어 사랑의 접착제로부터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교회를 이뤄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래서 참으로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뭡니까? 성령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술, 성령은 하나님이시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계획에서부터 그리고 구원의 어디까지?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접착제의 역할을 하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직접 사역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접착제로 연결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당신 나랑 같은 취미야? 나랑 같은 자전거 타? 우리 같은 차네? 동호회나 할까? 하는 정도의 단순하게 호감 정도를 느끼는 그런 관계를 위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호감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호감이 사라지면 이 공동체는 해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해할 자가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느 누가 이 교회를 해할 자가 있으랴.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를 어느 누가 해할 자가 있으랴. 우리 교회가 느슨한 호감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단순한 주여 내가 저 사람 그냥 조금 친하게 지내고 적당히 인사하고 지내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의 접착제 되신 주님과 함께 단단하게 뭉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숙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주로 은사를 강조하는데 은사만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놓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놓치는 거예요. 너 어떤 은사 받았어? 너 어떤 은사 받았어? 이것만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정작 성령의 열매를 놓치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새롭게 하나 배웠죠.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배웠다면 우리는 또 중요한 숙제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이 단순한 호감의 차원, 그냥 단순하게 인사 정도 하고 다니는 차원에서의 교제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느슨하고 바람 불면 곧 허물어져 버릴 그런 교회를 쌓아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희로애락을 동고동락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항상 매 주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매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신앙 고백문이 뭐가 있죠? 우리의 믿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이 언급되는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뭐죠? 거룩한 공예화예요.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 일상생활로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님의 끈끈한 접착제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느냐에서 그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 공동체라는 것은 어렵죠. 공동체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말투를 기분 나쁘게 하는지, 아니면은 왜 그렇게 관심사들이 다른지, 또는 연령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언젠가부터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안에 통계, 여러 가지 통계로 교회를 진단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통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만 보다 보면 통계의 함정을 빠져요. 함정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오늘날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제한된 만남과 제한된 교제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관심사가 비슷한 성도들끼리 묶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진단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한편으로는 주의 깊게 봐야 하죠. 왜 우리가 수험생을 둔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묶어드리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공통사, 관심사에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원하는 교제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근거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도무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고 도무지 상관없을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 십자가 사역 끝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교제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봐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동일한 눈으로 봐주길 싫어하는, 이거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받기 원하는데 그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기는 싫어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교회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공동체를 세우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완성까지,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길을 가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서로 섞이며
깨어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내가 마음만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요 다듬어지질 않아요. 예. 내가 맞다고 하는 말 다 맞다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 안에서 깎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 조직하고 다르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맞을 것 같지 않았던, 아구가 맞을 것 같지 않았던 자들이 깎이고 깎여서 이제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적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적 특징이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삼위일체적 특징, 제가 이전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아우거스틴이 말했던 삼위일체의 특징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나누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부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누굴까요? 성자입니다. 그러면 성부, 사랑하는 성부와 사랑받는 성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이것을 연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 우리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이 녹아들어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머리로 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교회 안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만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게 되어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또 사랑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완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그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감, 이것이 녹아들어져간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이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느슨해지죠. 우리는 수많은 그 개인주의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잘할 수 없거든요. 자,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는 우리 소요리 문답의 중요한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진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영적으로 비참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셨습니까? 삼중직분. 자, 시작.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요,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해요. 나는 영적으로 비참한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라도 좀 섭섭하거나 우리 안에 좀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이면 교회로 지어져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즉시 관계를 끊을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날 것도 아니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 서로가 깎여져 간다면 영적인 비참함을 벗겨내시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뿐만 아니고요,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주기도문 안에서도 공동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좀 자칫 오해되면요,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이렇게 조건과 또는 거래를 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 부분이 잘못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마태복음은 참 친절하게 하나의 재밌는 예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종들과 빌려주었던 돈을 서로 회개하며 정리를 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종이 이 주인, 이 임금에게 와서 갚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1만 달란트, 1만 일에 해당하는 임금이죠. 1만 일. 1만 일이면 얼마인가요? 한 25년 됩니다. 25년치 임금. 그래서 제가 거의 막 이제 한 몇십억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종이 임금한테 갚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임금이 그래도 충성된,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그런데 100개의 동전, 100개의 은화를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임금이 그 사람을 찾아서 책망을 하죠. 네가 나에게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 어찌 너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자를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를 용서한 만큼, 주님이 너를 사랑한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만큼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여,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의 접착대 대신 성령을 따라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말만 쉬운 성과 같다고 하지 그렇게 사랑의 접착제, 성령으로 연합되지 않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가 참으로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하다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 받는 자가 있고요,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락, 그거 혼자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우리가 혼자 그냥 끙끙대고 있으면 희락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화평, 나는 화평해. 그럼 화평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모두가 다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우리가 참으로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일 때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이걸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만약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과, 이 사과가 무슨 색일까요? 가을 사과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죠. 빨간색이기만 할까요? 사과의 꼭지는 무슨 색인가요? 네, 약간 밤색같이 이렇게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과의 이 꼭지 있는 안쪽에 보면 또 무슨 색이 있죠? 약간 노르스름한 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렇죠. 그냥 언뜻 보면 사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면 사과 겉에 이렇게 막 점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지고 보면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9가지 빛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사랑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모두를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빛깔이 9가지로 영롱하게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할 때 한 가지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를 구해야 된다? 9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무르익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최종 완성까지, 입학부터 졸업까지 우리를 주장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실족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용기를 또 북돋아 드려야 할 것이고, 낙심한 자도 붙잡아야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하다 보면 다투는 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난하지 말고 서로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집중적 이런 목적을 놓고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그냥 디립다 혼내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권면하고, 혼내지 말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 있으면은 방치하지 말고 붙잡아주고, 좀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좀 서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사랑에 접착게 되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구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9가지 열매, 9가지 빛깔의 영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다 맺히기를 이번 일주일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재직회 있잖아요. 재직회 안에서 우리의 허물도 볼 것이고 잘한 점도 볼 거예요. 그러나 잘한 점은 격려하고 허물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 허물을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직회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테스트 무대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구하며 일주일 동안 또 성실히 살다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우리 주일에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자,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